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름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사람이 사는 데는 두 가지로 우리 삶의 요소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살 수 있다는 본질적 문제가 있냐면 그 본질만 갖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허다한 비본질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결혼 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본질적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은 서로가 사랑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만 갖고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건강함도 있어야 하겠고 재물의 허락함도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모든 여건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며 유지할 수 있도록 채워져야만 하는 것들도 또한 삶의 귀중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비본질적인 조건들이지만 필요하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늘 균형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본질에 매몰됩니다. 육체의 건강에 우리는 매몰되죠.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니까요. 또 경제적인 문제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압박을 받는 일에 우리가 휩쓸리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참으로 그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만족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인간관계가 또 편안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비본질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면 대단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요,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고 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니까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살면서도 그것으로 족한 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비본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다가올 때,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육체가 병들거나 재물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삶의 근거가 무너져 내리거나 인간관계가 허물어져서 신뢰하는 사람조차 내 곁을 떠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감당해내지 못하고 삶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면에서 위기가 닥쳐와도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bounce back,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삶에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아요. 어느 장로님이 예전에 저희 그런 말 했습니다. 그분 두 분은 부부가 같이 늘 다운타운에 일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둘이 참 사랑하는 인꼬 부부같이 보여져요. 두 분이 사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본질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집에서 나올 때요. 제가 앞에서 먼저 나오면 내 집사람이 아내가 뒤를 따라 나오는데요. 분명히 뒤에 나오는 사람이 집 문 열쇠를 가지고 나와야 정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늘 나올 때마다 열쇠를 가져 나오지 않고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거 비본질적인 요소지요.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본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나는 창문을 뜯고 기어 들어가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제 몸을 보십시오. 이 큰 몸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나면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부부싸움은 시작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까딱하다가 이혼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문제를 흐트리고 살 때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질의 중요함을 알고 매달려 살면 언제나 다가오는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달력, 교회역으로 보면은 부활절 있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부활절이 가까워하면 종려주일 이런 말 들으셨지요? 예. 오늘 이 이야기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나온 것이니까 이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들어간 첫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날을 기억해서 서로 잘 알도록 하기 위해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절 전주일이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목요일에 붙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올라가셨으니까 이 주간 동안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라 그래서 패션 위크라고 부릅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는 주간에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사건의 전말이 어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소문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옆 동네인 베다니, 불과 2마일의 거리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것도 보러 온 것이지만 그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6월절이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공개적인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알려달라. 그러면 체포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발표를 해놓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올까?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 서로가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예수께서 이 명절에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질문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주님이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그 이튿날에는 예루살렘이 들어온 아침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이 소문을 듣고는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 입구로 베다니에서 오는 길 입구로 다 몰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길을 큰 무리가 났다. 온 큰 무리가 났더니 온 전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인구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인구 10만 명이 겨우 살만한 조그마한 성입니다. 뭐 성경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엄청난 성으로 생각하지 규모가 조그맣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6월절이 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 어디에 살든지 간에 성전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많은 사람들이요, 6월절이 되면은 다 경비를 마련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있는 모인 사람들 숫자가 요세푸스라는 그 당대 유대인 역사학자가 적은 그 문헌에 보면 그때가 대략 서기 60년, 70년경 그 경인데요. 그 당시에 6월절에 모여드는 유대인의 숫자가 27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좀 과장되었다 할지라도 대단한 숫자가 온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외부에 들어오고요, 또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큰 무리가 오늘 보니까 온 큰 무리 이 모든 사람들이 출렁이면서 예루살렘 성 입구로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서부터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부터 나사렛에서부터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사람들은 물론이요,
또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듣고서 몰려드는 그 수많은 인파들도 물론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와가지고 주님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되어 있는데 올까 안 올까라는 호기심을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이, 복합적 군중들이 다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열광적이었습니다. 열광적이었다고. 12장 13절에 보니까 그 열광적인 모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뭐 적당히 환영하는 게 아니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 그래, 이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막 나오니까 그 모습을 목격한 바리새인들,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하여 모의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요, 의안이 벙벙해진 것입니다. 19절에 그렇게 적었네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감탄사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지금 서로 이러고 있느니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과히 그 문자대로 온 성이 그런 거예요. 이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장면이요,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영 인파의 모습이 특이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이야기를 그렇게 스치 읊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특이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무엇을 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뭐 한국에 사시는 분은 종려나무 잘 모르지요. 뭐 제주도나 가야 좀 보는 것이 아닙니까? 날씨 때문에. 종려나무 팜추리인데요. 이게 나오는 종려나무는 데이트 팜입니다. 여러분 어디 저기가 그 우리 이제 가까운 팜스프링 가는 길만 가도 팜추리 중에 데이트 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팜 열매를 많이 팔아요. 굉장히 달고 꿀 같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 데이트 팜, 이 종려나무가 수천 그루씩 농장을 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이 현재도 많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지요. 꿀이 어디서 흘러? 굉장히 이것은 상상하는 우리의 어떤 무슨 상징적인 표현이다. 잘 사는 땅을 말하는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이 쉽지요. 가보십시오. 이 데이트팜 열매에서 꿀이 나옵니다. 곳곳에 나무가 꿀나무들이 서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 이 열매가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런 심볼입니다. 이게 내셔널 심볼이요. 이스라엘 그러면 데이트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동전을 만들 때도 거기에 데이트팜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으로 그려놓고 하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나온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갈릴리 어느 지방 출신의 무명의 랍비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지금 들어오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요? 국가적인 인물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내셔널 피겨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이 된다.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마음속에 그래도 살고 있었던 국민적 소망의 상징을 이루어줄 그런 내셔널 피겨를 환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소리 지르며 환영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맞으러 나간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저 맞으러 나간다니까 나왔나 보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when to meet라고 쓴 것이 그리스 원어를 보면요, 그 단어는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영접해 드린다 할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 맞으러 간 거는 그냥 오십니까?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신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놀라운 의식적 행렬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도 동일한 것으로 성경은 사도 요한은 묘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마치 신을 대하듯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신인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산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save now, 지금 바로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건져내라. 지금 어디로부터 건져내라고요?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살고 있으니까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권으로 국가를 세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 압정으로부터 건지시옵소서라는 자신들의 강렬한 열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문장이 더욱더 확실하게 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표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찬송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도 동일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에는 시편 118편 26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주라고 번역한 단어나 여호와로 번역한 단어는 다 히브리 성경 야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그런데 영어로 번역할, 영어는 야훼라는 말을 번역할 때 쓰지 않습니다. NIV나 ESV나 어디든지 보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야훼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로드, 주라는 단어로 번역하지만 LORD를 대문자로 다 적습니다. 단어는 첫째만 대문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지 않고 영어 성경에 L 대문자고 나머지 ORD가 소문자면 주라 하는 단어고, LORD가 대문자로 번역했으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시편 118편이나 오늘 읽은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똑같은 문장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메시아에 관한 기대 사상입니다. 이 모든 유대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번 사마리아인조차도, 사마리안까지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안 여자니까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죠? 연루에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인데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유다 땅에 사는 사마리아인 여자, 우물가에 나온 그 여자조차도 메시아 온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사는 사람이, 온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머릿속에 메시아 대망론이 들어있었습니다. 메시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래놓고는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은 뭐였습니까?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실질적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왕이라고 이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보면 사람들이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막 고치고 막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주님이 아신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왕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왕으로 추대하려는 걸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인데 지금 오늘 뭐예요? 이것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어때요? 국가적인 인물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신을 맞이하는 태도로 엄청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서는 어떻게 열광하면서 로마의 압정에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내고 새로운 왕권으로 정부를 세울 그런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왕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지금 환영하는 엄청난 자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후세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주간 팜 선데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 행렬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행렬을 왕의 대관식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재미있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용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군중들은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예수가 가신 모습을 한번 보니까요, 좀 의아스럽습니다. 12장 14절 보니까 이런 군중들 앞에 예수님은 가는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가지고 나귀를 한 마리 끌어오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에 제자가 옷을 깔고 그 위에 올라타서 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호적할 때, 막 갈 때도 마리아가 타고 있으니 뭐였습니까? 뭐 나귀죠.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 길 갈 때 그렇게 힘드니까 올라타는 그런 정도의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광하고 신으로 대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왕이시다 하고 막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메시아가 지금 왕으로 왔다라고 결판을 내고 있는 군중들, 그 대군중들 앞에, 수백만의 군중들 앞에 나귀를 타고 쫄랑쫄랑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왕의 행차나 대관식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상하고도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몰골이 아닙니까? 초라하잖아요.
초라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이 나를 환영한다 그런다면 최소한도로 뭐 좋은 차, 그죠? 무슨 뭐 SUV라도 근사한 거, 뭐 캐딜락 SUV든지 아니면 뭐 험비라든지 이런 걸 타고 문을 열고 툭 내려야 이게 제 정상인데 픽업 추로 달달달 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수백만이 나를 환영하는데 거기다 픽업 막 스윅 시프트로 막 큰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차 타고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나름대로 다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대관식 할 때는 말도 안 탔습니다. 왕의 권위를 위해 가지고 노새를 탔습니다. 노새는 말보다 크잖아요. 엄청 크고 노새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대관식에는 노새를 태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솔로몬을 올릴 때도 다윗은요. 그때 다윗이 왕들이 제자들이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내 노새에 태우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금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에 내려 거기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대관식에는요 노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기대라면 만약에 이 사람들 기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셔서 로마를 다 파하고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왕위에 앉을 사람이라면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옳은 것입니다. 왜냐 전쟁할 때 상대방을 격파할 때는 왕들은 와호스 가장 좋은 명말을 타고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어린 나귀를 탔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지는요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좀 알고 싶으면 구약을 찾아봐야 돼요. 어디에서 이런 말 했는고.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지를 대언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늘 예루살렘 들어오는 모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네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나귀 새끼 작은 것을 타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왜 그 나귀를 타냐면 그 이유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다.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읽으면 주님이 겸손해서 무엇을 했다 하십니까?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하셨다.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렇지만 그 왕은 이런 왕으로 너희 가운데 오신다.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가 왕으로 오시는데 그 증거가 뭔지 아느냐? 전쟁 와호스 타는 것도 아니고 노새를 타는 것도 아니다. 왕들이 타는 것처럼 작은 어린 나귀를 탄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증거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이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대로 왕으로 오신 것은 틀림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는 까닭과 그 목적과 이루시는 일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을 이 모습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나귀를 탄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아시니까 그런 공의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루시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어떻게 해요? 주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스가랴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행사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행사의 본질은 왕으로 세우고 호산나고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요. 오늘 행사의 이 본질, 예수께서 나오는데 수백만이 환영하는 사건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다른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외쳤던 이 군중들이 불과 4일이 지나고 나서는 엄청난 폭도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폭도로 변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열창하고 자신들의 옷을 보다 길거리에 깔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이요. 불과 4일 뒤에 목요일 날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등을 돌립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일당들이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죄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지만요. 군중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엄청난 대반전 아닙니까? 마가복음에 계속 적습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물었습니다. 어찌미냐? 왜 그러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 악한 일을 뭘 했다고 너희들이 이러느냐? 더욱 소리 지르되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뭐지 얘기할 게 뭐가 있느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Crucify him, crucify him.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들이 삶을 구원하고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것으로 기대했던 그 믿음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었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능력을 주께서 행사한 것을 믿었는데 What's wrong with that?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마땅히 믿어도 좋은 것이니까. 믿으라고 주님이 행하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믿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이 사람 뭘 믿었습니까? 현실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삶의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삶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뭐 또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오셨는데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오신 이유가 당연히 로마의 압정에서부터 애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에 하등 잘못이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큰 선지자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라가 다 망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라가 막 망해가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신앙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서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줄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9장에서 하나님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9장 7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이 나와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듣던 구절 나오죠. 예수님이 그런 아기를 낳는다. 7절에는 그래놓고 그 정사와 평강이 다 무궁하다 이래놓고 이 말이 나와요. 또 다윗의 왕자와 다윗 왕군이 이미 망했는데요. 망하고 없어진 지 오직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는 지금 물리적인 나라 아닙니까? 다윗이 하늘에 있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왕자는 이 사람들은 이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국가인데 통일 국가였는데 그때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다시 통치하시고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망해버린
옛날의 그 영광의 유대 통일 왕국을 다시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 보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꼭 장차 한 인물을 보내주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장차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다. 속박에서 다 풀어준다. 그리고선 하는 일이 있다. 다윗의 왕자, 다윗이 그 스론 왕이 앉는 그 자리 왕권을 세우고 그 나라를 직접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깨어지지 않도록 세운다. 지금 이후로 이 말씀하신 이 이후로 영원히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 그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이 있었어요. 400년 전에. 다 망했지만 여호와 신앙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바빌론까지 70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주셔서 살면서 이 사람들 가슴속에 이 소망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스룹바벨 때도 성전도 다시 짓고 또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하면서 다는 돌아오지 않아도 5만 명 이상이 돌아와서 또 국가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 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하등 잘못 믿은 것이 없습니다. 뭘 잘못 믿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잖아요. 내가 읽어봐도 이게 이 땅 위에 다윗 나라 세울 것으로 이해가 되지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성경을 더 이사야서를 읽어나가 53장 이렇게 읽어나가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해할 수 있는 까닭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오시지만요, 이렇게 노새 타고 들어오는 까닭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다고 적잖아요. 잘못 믿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 하등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먹여주면서 이 민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만나를 먹여주시는 모세처럼 오병이어로 우리를 다 먹이신 분이다. 하늘의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또 우리 가운데 문둥병의 저주에 걸린 자도 예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다. 그것뿐이냐? 무덤에까지 들어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이 뭐가 잘못이 됐습니까? 하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까닭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얻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확실하게 믿었고 믿어도 좋을 것을 믿었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 나머지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축복하셔서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며 필요하다면 인간의 관계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귀 타고 오셨다고 적어놨잖아요. 정의와 구원과 겸손이라고.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오늘 눈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 비본질적인 믿음의 대상의 조건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야바보다도 권세가 더 없네요, 예수님이. 또 빌라도 앞에 가더니 뺨도 맞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눈앞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가 믿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그것이 내 믿음의 전부였으니까 내 믿음이 무너짐과 함께 나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기를 원했습니까? 나의 믿음도 무너지고 내 인생도 다 무너졌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믿음도 무너짐과 함께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예수도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본질적인 믿음에서 확고하게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하여 맺어지는 그 기회, 세상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나의 삶에 주어진 기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그 기회를 나는 얼마나 내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의 본질이 되기나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아야 해요. 나는 많은 것에서 열광하지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적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다 주님 평정하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속하는 교회와 내 사회를 주님이 책임지고 감당해 주시옵소서 라고 믿는 믿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적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위하여 오늘 나귀를 타고 어린 노새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요즘은 현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젊은 부부를 제가 카운슬링 하면요 물어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젊은 부부들을 결혼할 때 카운슬링 꼭 물어본 질문이 왜 당신은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자 합니까?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Because he is fun. 재미있어서 같이 살기 좋은 아주 그런 상대가 돼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한번 들을 때는 내가 이 아이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요 나이 든 사람들도 요즘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보면 재미있어야 사는 거예요. 나의 파트너가 되어서 재미있게 해야 사는 거예요. 재미있어야지요. 맨날 남편하고 사는 것이 지옥처럼 그래 무료하고 그 남자 옆에 가면 잠이 오고 그 남자 옆에 가면 식욕도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재미있어야지요. 그 남자 옆에 가면 그냥 불편하고 괴롭고 자본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상대로 살아야죠.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 어때요? 모든 세상 사람 다 이제 그것이 모든 결혼의 조건의 첫 번째 판단 이유입니다. 만나가지고 재미없으면 지우는 거예요. 상대에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디맨드합니다. 재미있게 살자고.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야겠죠. 재미있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어떡하지요? 삶이 언제나 꽃밭길 잘 포장된 도로로만 다니는 것이 인생길입니까?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우리가 처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건강을 상실하거나 재물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살았으니까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본질적인 조건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본질적인 요소가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살다가 그 문제에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인생도 위기를 맞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하셔야 해요. 노력하셔야 해요. 노새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 가능하다고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다 가능하다고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주어졌다고 다 누리시고 다 즐기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만 우리 확실하면 그 나머지는 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 삶을 도우고 그리고 윤택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만 본질이 없으면 재앙을 만나는 날 인생이 무너진다. 인생만 무너집니까? 믿음도 무너집니다. 믿음도 무너지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노새 탄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